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다윗이 청년 시절 사울이 자기를 없애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정예군 3,000명을 전국에 풀어서 다윗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다윗을 체포하거나 있는 곳에 정보를 알려주거나 하면은 특진 보상금을 걸고 3,000명을 전국에 풀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한데 거기에 3,000명을 풀었으니까 숨을 곳이 없었지요. 국경 지방에 아주 불모지, 마실 물도 귀하고 그런 곳에 자기 사람들하고 숨어서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숨어있던 데서 떠나서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국경 지방에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 아들람 굴 거기에 숨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때는 통신이 수단이 없으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단다.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여들었습니다. 2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한을 품은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뜻은 있는데 펼 길이 없는 젊은이들, 미래의 지도자 다윗 시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참 400명이 땅굴 속에 아들람 굴에 숨어서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이슬 받아 먹으면서 연명을 하는데,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런 도적무리가 되거나 중국의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박이 되거나 아주 잘해야 의적이 됐을 텐데 다윗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압제와 억압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해방시켜서 이웃 나라들의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 처지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400명이 굴 속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양성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위대한 점입니다. 내가 한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에게
아들남굴을 좀 찾아주라. 우리가 성지순례 때 방문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특별히 아들남굴이 관광지로 나와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들남굴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할 테니 하여튼 찾아보라고 했더니 가기 전날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 일정에 하루 잡아가지고 아들남굴을 찾아갔지요. 도로도 없고 불모지에 오솔길을 찾아서 갔더니 입구가 잡초에 쌓여서 굴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산짐승이 드나드는 그 정도로 입구가 있었는데 속에 들어가니까 이 정도 되는 광장이 나왔어요. 땅 밑에. 그리고 거기에 또 굴이 있는데 굴을 기어서 갔더니 이만한 제2굴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들남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팻말을 써갔습니다. 둘의 가족이 아들남굴을 방문하다. 그래서 서붙이고 예배드리고 아들남굴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고 합심 기도하고 왔는데 그게 벌써 20여 년 전이지요. 금년 9월과 12월에 성지순례를 다시 가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여행사에다가 다른 데는 못 가도 아들남굴은 꼭 가봐야 된다. 그때 우리가 걸었던 팻말이 그냥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란다. 그렇게 연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기껏해야 홍길동전의 활빈당이나 수호지의 양산박이나 그런 정도로 도적패가 될 수 있었던 여건인데 그 400명이 딱 뭉쳐서 거기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거기 기초가 되었지요.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꿈을 꿀 수 있었을까? 그 우리 한국 국민들이 참 총명하고 참 좋은 국민인데 요즘 보면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너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노르아드레날린. 이거는 병나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인생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고 꿈을 키우고 서로 위로하고 지나면 호르몬이 달라요. 엔돌핀,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거는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울증을 낫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의학적으로 이거는 증명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내가 아는 분이 서울 서초구에 구청 직원으로 있는데 폐업하는 사람들 신청받는 역할이에요. 근데 아주 나한테 걱정을 하기를 IMF 때 보다가 폐업 신청하는 가게, 회사들이 더 많습니다. 다른 부서는 한산한데 폐업 신청하는 우리 부서는 줄 섰다. 나라 장래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길래 그럴수록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집시다. 모두 우울해하고 염려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 나가는 희망을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 메이커가 돼야 돼요. 희망 메이커. 그런데 내가 친하게 지냈던 정치가 중에 서울시장 했던 박원순이라고 있습니다. 박원순 이름 기억나지요? 아주 명석한 사람, 변호사 중에 변호사랬지요. 서울시장이 되고 그 사람이 재단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일 한다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기업체 이런 데 다니면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700억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여러 단체들 갈라주고 자기 단체는 물론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들 법인 이름을 희망제작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호프 메이킹 재단이 파운데이션 희망제작소 그 이름을 아름다운 재단이라 그랬어요. 이름 들었습니까?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뭘 하다가 자살했지요. 희망제작소를 만든 사람이 자살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희망제작소가 자살제작소가 된 거 아니요.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이 많은 기업들이 도와주고 모두 지원했는데 끝이 그래 돼버렸지요. 내가 이제 남양만에 대안학교를 세웠는데 대학된 학생들, 문제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24년 전에 세웠는데 그때 개학식 하는데 축사를 누가 했냐면은 우리 노무현 변호사가 축사를 했어요. 나하고 친했으니까. 그 노무현 변호사가 축사를 하니까 대통령 되기 전이지요. 학생들이 뭐 문제아들이니까 머리가 노랗고 빨갛고 뭐 총천연색이더라고. 애들이 삐딱하게 기대가지고 뭐 듣다가 노무현 변호사가 강의를 하니까 점점 애들이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목사님, 애들이 노무현 변호사가 이야기하니까 자세도 반듯해지고 집중하네요.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서로 비슷하니까 그렇겠지. 그래 웃었어요. 웃었는데 그 변호사가 막노동을 했지요. 노동판에 가가지고 일당 받아가지고 법률 서적 중고품 사다가 법률 공부해서 고등고시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까지 됐지요. 대통령 임기 후반에 조울증이 걸렸어요. 조울증. 자기 그 살할 때 쓰라린 상처, 그
그건 막노동하면서 얼마 벌어가 법률 서적 공부하고 했으니까 상처가 많지요. 그걸 성경에서는 쓴뿌리 그래. 쓴뿌리. 마음의 쓴뿌리를 고치자. 쓴뿌리.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그래. 트라우마. 그런 그게 쌓인던 사람이지요. 이게 대통령이 되고 성화가 돼가지고 자기 상처와 국민의 아픔을 미래를 향해서 모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그런데 이분이 그걸 못했어요. 우울증, 조울증 걸렸다가 대통령 임기 마친 후에 뭔 조사를 받게 되니까 절벽에 떨어져 죽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기독교다, 천주교다, 불교다를 떠나서 기본적인 영성, 그 영성이요, 영성. 그래서 전 세계 종교계가 한 20여 년 전부터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주제가 세 가지요. 첫째가 영성이요. 스피리추얼리티. 둘째는 공동체, 커뮤니티. 셋째는 치유, 힐링이요. 힐링. 이 세 가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불교다, 무슨교다, 그 떠나서 인간을 사랑하는 고등 종교들이 가지는 공통된 주제가 세 가지다. 이게 한 20년, 30년 전부터.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둘째, 공동체. 서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니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커뮤니티. 세 번째가 힐링, 치유. 이거 합치면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 인류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화두라 그래, 화두. 화두란 말 들으셨지요? 한 수도자가 10년, 20년 평생을 추구하는 바의 주제를 화두라 그래, 화두. 나는 대학 시절에 모태신앙이지만은 기독교가 너무 유치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교에 한참 따라다녔어요. 뭐 성경 읽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에이, 자기가 뭔 잠수함이건데 물 위로 갔을까? 안개 낀 날 갯불로 걸어가는 걸 보고 그렇겠지. 내가 또 전공이 철학이야. 철학은 자꾸 비판을 하는 거야. 크리티컬. 그러고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하늘에 뭐 난로가 있어 뭔 불이 내려와. 천둥 번개 치는 거 보고 옛날에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불 내려왔다 했겠지.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그때도 미혼모가 있었구만. 신앙 떨어지면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게 거기 뭐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갔다가, 근데 불교 그때 유명했던 내가 이제 합천 해인사까지 가서 뵙고 큰절하고 했던 스님이 효봉 스님이요. 효봉 스님. 새벽 효자, 봉우리 봉자. 효봉 스님 찾아뵙고 근데 그 효봉 스님이 입적한다 그래. 불교에서는 죽는 걸 입적한다 그래. 입적할 때 딱 한마디 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상좌, 비서지 상자한테 이놈아 내 오늘 간다 이러니까 상자가 스님 몸도 불편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조리하셔야지요. 그래. 그놈 참 내가 간다니까
그게 죽는다는 말, 입적한다는 말인데 상자가 못 알아들었어요. 낮 12시에 딱 숨 거두었는데 마지막 말이 무라 없을 무자 무라 그러고 이제 안전체로 입적하셨는데 내가 불교에 그때 한참 따라다니다가 그 갈등이 생기더라고. 뭔가 유락하고 죽어야 그걸 찾겠는데 무락하면 뭐 어떻게 되는 게냐. 찾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경지에 나는 도달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라고 초청하셔. 그런데 불교에 내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내가 대구서 공부했으니까 대구 시인의 대학이 5개가 있어요. 대학교 5개의 불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대구 경북 대학 불교 학생회를 만들었어. 그 나한테 회장하라 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권사인데 어려서부터 목사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내가 회장하면 안 되지요. 그 내가 양보하고 학술부장 됐어. 내가 학술부장 돼가지고 여름방학 때 합천 해인사나 주말에 대구 옆에 동화사 대웅전에 앉아가지고 법회 예배지 이제 법회를 여는데 우리 예배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불교의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것이 사홍서원이 있어. 모든 불제자들이 부처님에게 4가지 서원하는 것을 사홍서원이라 그래. 그 이제 사홍서원을 쭉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쫙 선창하면은 다른 사람이 후창을 해요. 대학 시절에 내가 이제 목청이 걸걸하다고 내가 좀 저음이잖아요. 불경하기에 적합한 소리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선창을 하는가 나한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회중 대구 시내 대학생들이 뭐 쫙 후창을 하고 했는데 그 아주 뜻이 깊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중생이요. 무변, 끝없이 많다 말.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끝없이 많을지라도 서원도요. 도자는 건질도자라. 건질도. 2번째가 이 골치 아픈 거예요. 번뇌 무진 서원단이요. 근심 걱정 번뇌가 무진장 많아도 끊을 단자요. 끊기를 서원하나이다. 근데 이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복음하고. 예수님은 네 모든 번뇌 다 갖고 와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런데 불교에서는 108번뇌라 그래. 108가지 번뇌를 참 이름을 줬어요. 하고 싶은 일 못하는 번뇌, 하기 싫은 일 해야 되는 번뇌, 원하는 걸 못하는 번뇌, 원하지 않는 걸 해야 되는 번뇌. 뭐 이거 다 108가지 번뇌가 108번뇌예요. 그래서 염주알 108염주래. 108염주알가 108가지요. 염주알 그거이. 그 염주 108가지 알 하나에 번뇌 한 가지씩이요. 그래서 그걸 손에 걸고 그걸 돌리면서 이 번뇌 끊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압착선창을 한 거죠. 번뇌무진 서원단. 목탁이 없나? 목탁. 법문, 부처님의 말씀이 법문이요. 우리를 말하면 성경 말씀이지. 법문이 한없이 많아도 서원성이요. 서원학이요. 부처님의 말씀이 끝없이 많아도 배우기를 서원하나이다. 법문무량 서원학. 내가 이제 또 회중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했는데 한 1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결론이 뭐냐? 신경쇠약 걸렸어. 신경성 위장병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돼. 6개월을 죽을 먹었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늘 끌끌하는 거야. 소화가 안 돼. 그때 노무로산 소화제가 있어서 지금 없는가 모르겠어. 그걸 마시고 수업하면 끌끌하는 거야. 그래 내 미스터 끌끌이요 별명이. 수업 시간에 끌끌하니까 미스터 끌끌이랬어. 근데 내가 이게 3학년 올라가는 여름 방학 때, 야 이거 내가 20대 초에 이 맨날 끌끌하고 이거 뭐 제대로 소화도 못하고 이 사람 구실을 못하면 어떡하냐. 내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소화제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시위에 가는 버스를 탔어. 무조건 어디 가는지 확인 안 하고 탔더니 종점이 청도더라고. 청도 종점에 내려가지고 산속으로 2시간 좀 들어갔더니 운문사란 절이 나와. 구름은 문문자 운문사절. 운문사 사찰 뒤에 홍송 붉은 소나무가 쫙 있는데 골짜기에 물이 콸콸 흐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골짜기 옆에 판판한 바위에 자리 잡고 목마르면은 골짜기에 물 마시고 금식을 했어. 하나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있는 분 좀 나타나 주시오. 내가 이래가 못 살겠습니다. 부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있는 분 좀 나타나 주시오. 안 나타나면 여 앉아가 나 죽을라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젊은 님이 뭐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되겠어요? 사흘째 되는 밤 2시 반쯤 됐는데 빛이 확 비쳤어. 빛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내 머리를 쓰다듬어 두셨어. 얼마나 감격했는지 막 기뻤어. 달은 밝은데요, 바위 위에 혼자 춤췄어. 진짜 달밤에 체조한 거지. 응? 막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막 감사하고 혼자 춤추다가 날이 좀 새기 시작하니까 걸어서 청도 읍으로 왔었더니 중국집이 있더라고. 중국집에 도착하니까 11시야. 우동 꽃배기 한 그릇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중국집 주인이 총각 아직 식사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내가 값을 2배로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동 만들 때 그 수타씩 끓여 탕탕 튀는 거 있잖아요. 반죽을 또 탕탕 쳐가 수타식 우동을 만들어서 꽃배기로 그렇게 주는데 다 먹었어.
그 뒤로 지금까지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지 소화불량대가 못 먹는 적이 없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냥 소가 돼버렸어. 그날 저녁부터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불면증에 고생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덩어리가 땅에 닿으면 5초 안에 잠들어 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깨달으면 나머지는 덤으로 되는 거예요. 덤으로. 그래서 내가 환자들 중에 이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건 아니야. 틀렸어. 하나님 잘 믿으면 병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 고쳐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이건 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딜링. 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소중한 체험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당했을 때 사울 치하에서 나라가 아주 압제하에서 거들나게 됐는데 다윗과 그의 동지들이 아들람 굴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이 모여서 하늘 쳐다보고 기도했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들이 그 굴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 시편 57편이 정답이요. 시편 57편. 시편 57편이 그들이 그 아들람 굴에서 뭘 생각하고 뭘 기대하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시편 57편입니다. 57 찾았습니까? 괄호가 있지요? 다윗의 믹담시, 믹담시라는 것은 시 형식이요. 사사조 이런 시가 있지요? 그런 식으로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시편은 구약의 찬송가니까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아리랑 곡에 맞추어 부를 것 이런 식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무슨 굴이겠습니까? 아들람 굴이요. 이런 걸 알고 읽으면 훨씬 깊이가 있지요. 가슴에 닿지요. 그 아들람 굴에서 그들이 뭘 생각하고 뭘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산적폐가 안 되고 위대한 역사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느냐? 그걸 우리가 묵상해야 돼. 첫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들은 열악한 아들람 굴에 피해 있어도 환경과 처지에 매이지 않았어. 하나님의 품에 보호받고 있다. 환경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때가 뜨겁고 비 좋고 이거 관계 안 했어.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보호받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박정희 대통령 때 감옥을 좀 살았는데 독방이 참 어렵지요. 그런데 내가 말씀 읽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독방이 축복의 자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이상 가는 은혜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두 번째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국력을 낭비해도 다윗은 사울 상대하지 않았어. 누구 상대했습니까? 하나님 상대했어. 하나님이 나와 우리 동지들을 통해서 위대한 미래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 사울 상대를 안 했어요.
이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향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고 9절 말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최악의 조건에서 감사와 찬송이요, 오른편에 감사, 왼편에 찬송. 근데 잘못하면 불평, 불만, 탄식, 희망 제작소라고 문단 이름 붙여놓고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파워예요. 복음이. 세계 종교가 많아요. 난 철학가를 했으니까 비교 종교학한 과목이 있어요. 세계에서 정상적인 종교를 3,000여 가지를 꼽습니다. 3,000여 가지 종교 중에서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는 메시지가 최고는 성경이에요. 성경. 영혼과 육신 치유의 메시지의 최고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면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가야 돼. 그러시요? 둘의 수도원 또 그 사명이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 스피리추얼 힐링 커뮤니티,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요. 그렇지요? 우리 영혼이 치유된 뒤에 정치를 치유하고 경제를 치유하고 청소년들의 혼을 깨우고 그런 미션을 가져야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왜 어떻게 거기서 감사와 찬송이 나왔냐? 8절이죠. 8절. 8절이 핵심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역사의 어두운 밤중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미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미션을 주실 때 그 미션을 성취할 수 있는 파워도 주시는 거예요. 그 에너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두레마을 시작한 지가 15년 넘어 16년째가 되는데 이제 좀 감을 잡겠어. 15년 동안 내가 세월을 너무 낭비했구나. 왜 낭비하고 빙빙 돌았을까? 본질을 딱 잡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데 따라다니다가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겉돈 거예요.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2026년에 우리 멋지게 한번 해보자. 성령님이 주시는 파워로 이 역사의 새벽을 한번 깨워보자.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복음의 파워고 에너지고 미션, 사명이요. 사명. 우리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신 사명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밤중에 있는 어두운 역사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로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형광과 저지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아들람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람굴입니다. 이 아들람굴 같은 이 자리에서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를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 시대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치유하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